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민수기 총정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3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부흥운동,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과 또 양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성막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삶에 대한 대책과 아무런 계획 없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금은보와 폐물을 얻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강야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대책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히 인도하신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강야의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것으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규례가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을 때 우리는 지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방해받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방해받고 있고 그래서 금방 말씀을 도둑 맞는 거예요. 그렇죠. 길가봐 우리가 그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불평불만과 교만이 그 강야 생활을 패하게 만드는 죽음으로까지 가게 하는 땅이 삼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하여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불뱀이 나와서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게 하시고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던 그런 많은 기적과 기도의 응답과 이러한 것들을 간증함으로 차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지적하는 것은 잔소리를 아주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간증하는 데는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알겠거니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아이들이 깨달았겠지라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과 또 삶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을 우리는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영적 축복이 전대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 다음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시편은 마치 이 민수기 인생의 삶의 여정을 말했다면 그 삶의 여정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또 그 삶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될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때때는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이 패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되지 않을 때 기도의 본을 보인 많은 시편의 기자들의 기도를 묵상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 낭독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기도의 본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과 여두둔, 아삽이 작사하고 여두둔이 작곡한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고치고 기도의 본을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부르짖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처음 방해입니다. 첫 번째 방해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환난을 당하면은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리하듯이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시편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보면 울었다라고, 울부짖는 소리에 이것은 고통 중에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때에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면서 돈 가진 사람에게 또는 뭔가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뭔가 도움을 청하는 그런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고 밤중에 손을 들고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에 나아가는 환난 중에 부르짖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나아갔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금방 기쁘고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 기도 들을게 하면서 금방 답을 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기도로 바꿀 때에, 환난은 기도로 돌파할 때, 환난을 기도로 돌파할 때,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그러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지요. 환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환난을 통하여서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내가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기도하게 하고 그 환난을 기도로 돌파할 때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변장이 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당연히 방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니엘 기도해라고 하면서 21일 기도를 작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에 있는 그 다니엘의 기도의 본을 따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에게 응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바사군이 맞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가 나와서 싸워줘서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하는 동안에 몸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천사가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악한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부터 벌써 이 기도의 방해가 들어왔습니다.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오는 방해가 아니라 기도하는데도 오는 방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해서 사람한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 심령이 상하여서 고립되게 하는 그런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고 너무나 괴로워요. 근심이 되고 기도하는데 근심이 더 돼요. 심령이 상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그 문제를 거론하게 되잖아요. 그 문제를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드러낼 때에 그 문제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쫙 기도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그렇게 잘못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해입니다. 그러면서 또 안 좋은 것을 기억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밤에 부른 노래는 사실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추억인 거예요. 그런데도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런 부정적인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이러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의 언약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까지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환난이 온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은혜,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막 고민하다 보면요, 자기의 막 잘못된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응답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이 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를 박차고 일어나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기도 못하게 하고요, 기도를 시작했다면 기도를 방해해서 기도를 거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오늘 저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나라는 말, 내가라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6절까지는 18번이나 내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도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8번이나 나와요. 영어에서는 I, my, me 이렇게 표현된 것이 18번. 우리 한국말로는 17번이나 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의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를 내세워서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목회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긍휼만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사단의 목적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는가 봐. 나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나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인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될 그 이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의사에게 갔을 때 감기가 들어서 나는 지금 기침해요, 가래가 나요, 콧물이 나요 이런 것밖에 말하지 못해요. 그 소리만 듣고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를 대기도 하고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전체를 진단해서 약을 주거나 처방을 주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하나님 나를 진찰해 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렀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진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진찰해 주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고요히 드리면은요,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그렇게 말로서 기도할 수 없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막대기와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겠네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겠네요. 이런 말씀으로 응답해 주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진단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방해가 있는 줄 알아요? 잡념이에요. 잡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어로 기도하지 못할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기도의 단어가 있어요. 한국식 단어예요. 주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기도하지 못할 때 주여,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방언을 받았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방향이 틀렸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기억하게 되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단식하는 대로 보내지 아니하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한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던 해, 여기 해는 태양이 아닙니다. yea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기게 하셨던 그때 그 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1900 몇 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박차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방해를 뚫고 나아갈 때, 정말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돌파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는 막 부르짖어서 요동을 했다면 12절에 보니까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들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기도하다 보니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애굽에서 그 애굽의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 가나안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기적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셨어요. 천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팔로, 아까는 주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 그랬죠. 오른손으로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나 일생 동안에 얼마나 거듭거듭 구원하셨는지, 오른손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환경들을 움직이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온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쁨도 진동하였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쪽으로 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을 듣고 그 물들이 두려움으로 기쁨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는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게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막 주님의 화살이 날아다닌대요. 그런 거 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우레소리가 나고요. 굉장하잖아요. 제가 이 홍해를 생각하다가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다 지난 다음에 그 애국 군대가 그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움직이시고 그때 하나님의 화살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그 물 속에 수장시키는, 그 속에 온갖 아우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사용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그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전에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복을 주시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저는 오늘 이 양떼와 같이 이 구절을 읽는데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길 잃고 헤매이는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릴 때 부른 찬양이 생각났어요. 험한 산길을 밖으로 멀리 나아가 장난치며 헤매이다 길 잃고 우는 조그맣고 버릇없는 나는 어린 양 주 예수님 언제든지 돌봐주세요. 그런 저희 아버님한테 배운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생각나서 제가 불렀거든요. 정말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길을 잃기 쉽고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눈도 어둡고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없는, 냄새를 잘 맡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무기도 없는 그런 양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청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음매하는 소리, 그 소리를 내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 사면으로 우겨 쌓인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된 거죠.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다가 기도하다가도 염려에 빠지고 딴 길로 갔는데, 그런데 또 사단에게 속았구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찰하시겠구나,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작정을 했어요. 주님,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위기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을 가지고 대적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품에 안으시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고
이게 정로야, 이 길이 오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길이 정로가 아니야, 이쪽이 정로야,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방해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낙심될 때 우리가 오히려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싹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시며 주의 발자취는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응답을 자녀에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각가지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에는 반드시 승리가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주여, 악한 사단의 방해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